오늘 말씀은 이런 기도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마. 그 백성들이 내가 한 일 가운데 있고 내가 누구인지와 관계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이야기하기보다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것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백성의 오늘과 내일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가장 사람다우며 가장 가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창조 목적에 부합한 인생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규정을 하고 사십니까? 어디서 만족을 느끼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많은 돈을 벌었는지,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유익한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지, 내 목표를 이루고 사는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질문들, 나 중심의 질문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를 누가 만드셨는지, 누가 나를 구속하셨는지, 누가 나를 이끄시는지, 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말이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와 구속을 잘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먼저 야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역사에 그렇게까지 이름이 남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형 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에돔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이 야곱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을 주목하여 보고 그 야곱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동생은 그 이름이 그렇게 남지 않는 이름입니다. 장자권을 가진 첫째에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이 첫째를 통해서 그 역사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은 야곱에게 돌아갈 수 없는 권리였습니다. 물론 야곱은 나름의 전략을 짜가지고 형이 가벼이 여기던 장자권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야곱의 잔꾀가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이 이야기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 야곱을 돕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없었고 야곱은 동생이었고 강인한 형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던 특별함이라면 장자의 권리를 원했던 그 마음과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려서 아버지를 속이기에 성공한 것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에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아주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아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없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이룰 때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요셉을 애굽에 팔리게 합니다. 거기서 그를 높이 세우고 야곱의 집안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애굽에서 야곱 가족은 거주하면서 번성을 합니다. 70명으로 그곳에 갔는데 60만 명이 돼서 돌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자 애굽의 바로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 괴롭혀서 종으로서 어떻게든 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핍박하여서 종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요.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구속하신 그 이름, 그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속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속박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소유를 주장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 소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기 죄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에서 마주한 고난의 벽이 너무 높아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잡혀갔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잡혀간 이 바벨론의 그 족쇄는 너무나도 무겁고 강력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민족을 누가 시작했느냐? 이 나라가 누구의 소유이더냐? 바벨론, 그들은 나에게 티끌이다. 너희들은 내 나라고 내 백성이다. 그래서 어떤 재앙도 너희를 덮어버릴 수 없다. 내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홍해를 지났지 않느냐? 요단강을 건넌 일들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 어떤 물도 어떤 강도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던 그 역사를 기억하라. 이게 2절입니다. 어떤 불도 너희를 덮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창조자여 너의 구속자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아래 그 민족의 역사가 끝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소망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분께 나아갈 때만 이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백성들이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였다면 불행하였고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고 모든 명분을 잃어버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남아있죠.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심을 통해서 그 백성을 다시 규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대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저 이 말은 지금 잘 안 쓰는 말입니다. 대저 이 말은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구속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재앙도 해할 수 없다. 이게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이스라엘 너의 거룩한 이요 내가 너의 구원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여기에 위로와 소망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대사 중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막 쫓기고 적들에게 막 둘러싸여 있고 그럴 때 이 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랑 있으면 살 가능성이 이만큼이고 나랑 같이 없으면 살 가능성이 이거다.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나랑 있으면 이만큼, 나랑 없으면 이만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은 겁니다. 나랑 있으면 소망이 있고 나랑 없으면 소망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얻게 해주는 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나 그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이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가장 이 요셉을 아껴줘야 될 사람,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될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외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이 요셉에게 더 이상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외국에서 종으로 팔려온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는 가족들을 앞서가서 그들이 머물 곳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일을 기록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 사이사이에 그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처럼 요셉에게처럼 자기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수고를 다해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눈에 자기 백성들이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 아들이 태권도 심사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참관을 하러 갔는데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제 아들만 보입니다. 제 아들만 예뻐 보이고 제 아들만 잘하는 것 같고 제 아들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백성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여서 너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어떤 대가를 치러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치르지 못할 대가가 없고 감수하지 못할 희생이 없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말라. 쓰러지지 말라. 소망을 버리지 말라. 내일을 기대하라.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아끼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 얻느니라. 아멘. 이 유다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와해된 것 같습니다. 사라져버린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남아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다시 모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모으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영광의 찬송의 자리로 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 소유요.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유일한 소망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한 아버지가 불이 난 집에서 자기 자녀들을 구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4층입니다. 두 아이가 있습니다. 4살 된 딸과 11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두 아이를 안고 창문 밖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들을 불과 연기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가리고 아이들을 안전한 바깥쪽으로 내놓고 구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불이 뜨겁고 연기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 참았습니다. 다 구조가 되었는데 아버지는 화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불이 가까이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견딘 흔적이 이 아버지에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셨습니다. 사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치를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그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견디십니다. 우리를 구속하려고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참으십니다. 주님이 달린 십자가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적지 않았습니다. 배신을 당했고 버림을 받았고 욕을 먹었고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과 억울하게 동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견뎌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너는 속량할 것이다. 너를 속량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여겨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높고 거세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의 연약함에 수도 없이 무너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며 역사하시며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구속주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으로 그 일을 마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7절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은 목적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시상식에 가보면 어떤 자리가 가장 빛나고 있습니까? 주인공이 있는 자리가 가장 빛이 납니다. 수상자가 있는 자리가 가장 빛나는 곳입니다. 거기에 선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보통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준 가족들 고맙습니다.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주신 지도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준 친구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여기서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이 상을 얻는 사람들의 영광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 초청하는 자리가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곳으로의 초청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주목하여 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자와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곳이며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창조와 구속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일, 이 주일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창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행위, 거기서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안식하는 그 시간이 가장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따라서 이 안식일을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가장 부합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 원리에 가장 부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으로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목적에 가장 적절하며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가치와 각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만큼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영광도 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놀라운 만큼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역사의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들의 영광도 큽니다. 한국 신기록보다 세계 신기록의 영광이 큽니다. 그 기록을 가진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 영광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곁에 서려고 합니다. 아, 그 사람, 그 세계 신기록 받은 사람, 내가 초등학교 때 같이 있던 옆반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반 친구가 뭐가 그렇게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든 자기를 끼워 넣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거기가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 그 자리 내가 있었어. 1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있었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자리인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종종 소홀히 여기고 그 영광의 가치를 종종 놓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이렇게 좋고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데, 예배하는 자리가 그렇게 고귀한 자리인데, 우리를 구속하셔서 부르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간과합니다. 그 사실을 간과합니다. 많은 신자가 이 영광을 팽개치고 다른 것을 쫓아서 삽니다.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의 자리만큼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규정하는 교회가 가진 지혜요, 듣는 교훈이요, 영광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그 영광을 함께 풍성하게 누리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영광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를 구속하여서 부르신 그 영광의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삶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야말로 주님이 가장 주목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더 많이, 더 가까이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